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뭘 위한 존재일까요?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솔자 같은 게 우리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막이 세워지고 예배가 형성되기 전, 다시 말해서 신의 산 이전에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도 제사장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가정의 가장이나 혹은 한 무리의 장로가 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성막을 지으시고는 제도적 장치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제사법이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해서 진행한 것, 이때가 시작점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실 원래의 뜻은요, 제사장이 따로 있기보다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하여 사용하셨죠. 그러나 지금 가시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이끌 담당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을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역할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 일은 잘못된 것도 나쁜 일도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부작용처럼 어떻게 작용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적극적인 자이기보다는 제사장이 해야지 뭐, 나는 그냥 옆에 끼어들면 되지 뭐 라는 정도로 은근슬쩍 자기를 빼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들 전체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아니라 왕에게, 내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렇게 떠밀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뭘 불러옵니까? 이스라엘의 부패를 불러오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명의 망각은 언제나 부패를 불러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그 사명이 있고 성도에게는 그런 사명이 제외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 앞에 막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엉뚱한 것 받아들이고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을 답습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위임식에는 세 가지의 예식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씻기고라는 동사가 나오고, 5절 중간에 보면 입히고라고 말하고, 7절에 보면 바르고,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에는 세 개의 절차가 있는데, 먼저 씻기고, 그 다음에 입히고, 그 다음에 바르고라는 거예요. 첫 번째, 씻으라, 물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물로 씻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씻는 일의 주목적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아닙니까? 부정과 죄로부터 백성들을 속죄하고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그러니까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가 자신이 성결하지 않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지내면 되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의 1번은 항상 뭐가 돼야 하냐면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그냥 설교자라고만 말하면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설교자는 목사의 역할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목사의 역할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일부분이고, 그러면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처럼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베이스가 자기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을 물론 우리는 따라가지만 앞서가는 인솔자를 보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겐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생각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르고 삶의 행실이 건강해야만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요, 목사는 그냥 설교만 쏟아내는 강연자가 아니라 삶 자체로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뭐냐 하면 씻으라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끗게 되고 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에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목사한테 실망해서 무너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의 뭐 때문에 실망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적 삶이 아니라 인간적 욕심과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저는 바로 목사이든 제사장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1번의 숙제는 여기 씻으라는 이것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는요, 목욕 제게하는 겁니다. 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복을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복장은 고대 사회로 보자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28장, 바로 앞에 28장을 펴놓고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장은 제사장의 복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복장은 전부 다 기물의 중요도를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약한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순서로 짜여져 있는데, 오늘 저는 중요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착복 순서, 옷을 입는 순서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제사장 옷을 보여주는 건데요. 윗줄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하나씩 계속해서 겹쳐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옷이 여러 가지죠. 제일 먼저는 속바지, 팬티처럼 생긴 반바지처럼 생긴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흰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달고 그 위에 모자를 쓰고 그 위에 패를 붙이고, 그래야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입는 것은 속바지인데요. 자, 출애굽기 28장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그러니까 딱 반바지 형태이죠.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자, 그래서 속바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고의라고 이렇게 표현 쓰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의를 입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는데, 속바지예요. 저런 제일 안쪽에 입는 속바지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입고요. 이건 가는 배실로 만든 흰색 속옷입니다. 이 위에 두 번째로 속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은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겉옷 같은데 속옷이에요. 안에 입는 옷이라서 속옷이라고 부릅니다. 이 옷은 가는 배실로 짠 흰색 원피스 옷인데 손목까지 소매가 내려오고 발목 끝까지 덮이는 그런 통옷이 바로 속옷입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가는 배실로 짠 흰색 원피스 속옷을 안에 받쳐 입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렁출렁거리면 행동하기가 힘드니까 띠를 띄어서 허리를 동여 매어서 안에 속옷으로 받쳐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은 5절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겉옷은 겉옷인데요,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이라고 해서 그냥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청색실로 직조하는데, 이 청색이란 건 항상 하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신령한 색깔이죠. 이 옷은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통으로 짜여진 하나의 원피스인데 이건 만들기가 사실은 쉬웠습니다. 여러분 비료 푸대를 뒤집어 엎어서 머리 들어갈 구멍 자르고 팔 들어갈 구멍 딱 자르면 그게 이제 이 옷처럼 되는 겁니다. 통옷인데 머리 들어갈 구멍 자르고 팔 들어갈 구멍 자르면 저렇게 옷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패션이라기보다는 이 옷은요, 지상과 하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엮어주는 존재로서의 옷.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색깔을 나타내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내는요, 저 청색 옷의 하단부를 보십시오. 끝단에 뭐라고 쓰여 있죠? 제가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는 금방울 석류 무늬를 박음질해서 넣고 그리고 금방울을 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여기 보면 석류를 무늬 모양을 거기에 수놓아 새기고 그 석류 사이에 금방울을 달아서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성소에는요, 성소에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래서 이 방울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께서 아직 살아서 지금 제사 집례를 하고 계시구나 안에서. 그런데 한참 지나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럼 이제 죽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서 꺼내요?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허리에 줄을 메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또한 성경에 쓰여 있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줄을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꺼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울이 신령한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사역자의 사역의 생존도 나타내주는 기능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청색 겉옷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가장 하이라이트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흰색 배실로 꼬아서 만든 앞치마 같기도 하고 어깨에 멜빵이 있는 앞치마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요, 저기 그림에 보면 앞치마 이만큼 어깨선 턱 밑에까지 올라가는데 사실은 저만큼까지는 올라가지 않고요. 앞치마처럼 아래에만 머물든가 아니면 조금 위로 살짝 올라오든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멜빵 끈이 있는데 여기 묶는 끈이 붙잡아 매는 끈이 있는데 이 끈 위에 어깨에 두 개의 보석이 하나씩 호마노라는 큰 보석이 어깨에 하나씩 딱 박히게 됩니다. 여기 어깨 위에 하나씩 박히는데 그 보석 각각에는 6지파의 이름이 각각 기록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올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함께 가는 거고, 속죄 받으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를 덧입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의미로. 이 에봇을 입고 에봇의 띠를 옆에 두르면 허리를 묶어서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에봇을 이렇게 입고는 그 위에 판결흉패라고 저거를 가슴팍에 달게 됩니다. 흉패, 가슴에 다는 패라는 말입니다. 흉패. 그런데 이게 판결흉패인 것은 저 패 안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올라가도 됩니까? 아니면 싸우러 갈까요? 성경에 보면 많이 묻죠. 그때 하나님이 yes, no로 그들에게 답해 주었던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장치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검은 돌과 흰 돌로 예스와 노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주사위 형태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자료를 성경과 기초 자료 외에는 200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게 되는데요. 이 판결 흉패에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우림과 둠민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가슴에 한 뼘 되는 정사각형이거든요. 한 뼘 되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저기에 세 줄로 네 줄로 있는 12보석이 거기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제사장의 어깨 위에도 이름이 있고 가슴에도 보석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서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은 12지파와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문펜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요, 머리에 관을 쓰게 됩니다. 머리에 이 흰색 터번처럼 관을 쓰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관은 좀 더 볼륨이 있고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관에는 금으로 만든 순금패가 그 앞에 달리게 되는데, 순금패, 저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거기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거기에 새겨져서 끄트머리에 청색 실로 뒤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장을 다 착용하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착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뭐 입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반바지 같은 속바지가 있었죠. 그 위에 흰색 속옷이 있었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이 있었고, 그 위에 에봇이 있었고, 가슴에 흉패를 붙였고, 머리에 관을 썼고, 그 위에 순금패를 붙였습니다. 이 7가지를 다 착용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옷을 입는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거라고 추론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되 대충 이렇구나, 그냥 그렇게만 받으십시오.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대충 이렇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제사장이 저렇게 이제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 첫 번째 물로 씻으라 그랬고, 두 번째 옷을 이렇게 예복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름을 바르라. 세 번째 예식이 기름 바르는 예식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머리에 기름 붓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임하여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기름 붓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요즘은 임명장 이렇게 주지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은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하늘의 임명을 전하는 이런 형식으로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7절에 나오는 기름 부어 바르라라고 말하는 기름 부어 바르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사흐인데,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위탁하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는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직시키는 직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시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특징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 백성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 가지 사역을 모두 짊어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그들 셋을 합친 그런 의미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셋을 합쳐서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이미 계획하시고는 이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세분화시켜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각각 따로 세워서 그 역할을 인지하게 만드시고 메시아가 이 모든 일을 하게 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오늘 위임식 3단계를 거쳐서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 직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수천 년 전에 고대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야 할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내가 제사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사장을 세울 때의 그 3단계가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약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는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뭘로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 못한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예복을 입혔는데요. 그럼 우리는 뭘 입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 씻음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덧입어 우리가 그 흰옷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찬양을 하면서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너무 놀라워서 묻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어 그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깨끗하고 흠없는 흰옷 입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흰옷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행실 역시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왜 강조를 많이 했었냐 하면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말씀을 거의 농담 삼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뭐 면전에서 제가 타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피하기만 했는데 그냥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율법입니까? 그 율법은 구약에 없어진,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백성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건 가식이고 위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룩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본질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신구약을 총괄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여 흐르는 우리의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거룩 이야기하면 자꾸 구약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율법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런 말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틀어막을까요? 자기 행동에 제약이 오거든요.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 진짜 거룩해서 말 못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요, 일명 거룩한 사람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싫고 행동에 제약이 와서 싫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좀 딴지 좀 걸지 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그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의 명령은 구약의 명령이 아니에요. 신구약 총괄하는 하나님의 항구적인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아들로 딸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구속받았고 구원받았고 여기 세워진 존재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우리는 마귀를 닮았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성경 읽습니까? 안 읽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창문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창문이 깨끗해야지 지저분하고 더럽게 그냥 오물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물 묻은 형태로, 욕심 덕지덕지 붙은 형태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식이면 나는 하나님 왜 믿어?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전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건 우리가 깨끗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끗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러나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사명은 그 거룩을 지켜감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교회 다닌다 어쩐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삶과 행동은 개판이고 그냥 돈만 되는 일이면 그게 뭐 죄든 아니든 술수든 아니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빼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잘하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교회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사명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율법이네 아니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것 좀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발랐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슨 기름 발랐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통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으로 위임되듯,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 의의 옷을 덧입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무데나 가가 아무 짓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목사와 선교사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는요, 옷만 입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잡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위임식에서는요, 수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와 내가 동일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의 죄가 되고,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죄 씻음 받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동일시가 이루어지고요. 또 제사장의 이 제사에서는 속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희생, 헌신을 각오하는 예식으로서 이 짐승을 잡는 겁니다. 이 짐승이 자기 육체를 쪼개고 불태워지고 피를 쏟음으로써 자신을 드려 속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을 이끄는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양 둘을 또 잡는데요. 자,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수양의 제물은 속죄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여기 보면 향기로운 냄새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수양을 잡아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위임식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는 이 제사장은 수소가 자기 몸을 쪼개고 불태워서 피를 흘려서 희생한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여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위임식입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제사장의 사명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건, 그건 우리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11장, 앞장 11장의 내용의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라는 감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 감격에 겨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12장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 삶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들은 제사장의 모습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자는 절대로 자기 위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좋은 이름은 사모하면서 정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로 살기를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각오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보다는 의미가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데요, 침례가 어떻습니까?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물에 잠긴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서 코로 숨을 다시 쉬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침례고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욕심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 아닐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 같은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장같이, 참다운 제사장같이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